Hello, how are you? We open Darababa South Africa from today. Thanks to God, glory to God. Let us pray. Thanks God, finally you open Darababa South Africa. We hope give us big blessing and open our spiritual eye and mind so we can understand original gospel and spiritual fact. Then we can overcome the world by the power of throne. More everything to God is that we can open Darakbang from Korea, not face to face, by screen. Thanks to Go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e pray. Amen. 예, 오늘 우리 첫 번째 다락방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복음을 전하고 받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든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시더라. 아멘. 오늘 참 복음을 전하고 받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한국인 분들이 있잖아요. 왜 거기까지 가 계실까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한국 사람이 남아공까지 가서 산다는 거는 단순히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뭐 하다못해 이사 하나만 가도 그렇게 그 마을에 적응하고 이러는 게 쉽지 않은데 나라를 그것도 한두 시간 차이도 아니고 지금 시차가 12시간이 넘는데 지구 반대편까지 가고 또 거기서 남아공에서 오라고 환영하는 사람도 없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왜 갔고 또 그 가운데 많은 사건들과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숨은 계획이 뭐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에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남아공 분들은 왜 한국 사람을 여기서 만나게 됐으며 또 그 만난 것도 모자라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도대체 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부터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구약에 요셉이라는 사람 아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야곱의 자식이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요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노예로 애굽에 가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노예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요셉은 노예로 거기에 하나님이 애굽에 보냈을까요? 그 숨은 이유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기 한국 분들이 거기까지 가서 대접받아서 간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초청받고 간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런 고생, 여러 가지 고생과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왜 그거를 허락하셨을까요? 또, 뭡니까? 노예인 요셉에게 보디발, 또 보디발 부인,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거든요. 왜 만났을까요? 그 애굽 사람들은 왜 요셉을 하나님은 만나게 하셨을까요? 이 숨은 계획이 없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배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죠. 그걸 진짜 오늘 붙잡고 예배를 시작해야 됩니다. 또 이 요셉이 감옥으로 가잖아요. 왜? 도대체 무슨 계획이 있어서 노예도 힘들었는데 더 큰 감옥으로 하나님은 어려움 속으로 데려가셨을까요? 왜?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났거든요. 왜? 그 애굽 사람들은 감옥에서 요셉을 만났을까요? 같이 예배하고 있는 남아공분들이 진짜 물어봐야 돼. 내가 지금 이 한국 사람을 왜 만났으며 이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숨은 계획이 뭡니까? 허락하신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총리가 됩니다. 아니, 왜 또 요셉을 이렇게 축복해가지고, 육신의 축복이지만, 총리가 됐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답 안 나오면, 사실상 한국 분들이 남아공에서 살 이유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은 요셉을 왜 남아공에 가서 총리까지 되게 하셨을까요? 총리 되니까 누구 만났습니까? 바로 만나지. 바로 왕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애굽 사람입니다. 그럼 이 애굽 사람 바로 왕은 왜 요셉을 만나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그 숨은 계획이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 남아본 사람이 이 예배의 숨은 계획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거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죠? 또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 아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인 이 모세가요. 애굽의 왕자로 들어가게 됐어요.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설명은 다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모세가 애굽 공주에게 발탁이 돼가지고 애굽 왕궁이 자라게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거기서 왕비도 만나고 여러 애굽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왜 만났을까요? 또 모세가 또 때로는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그죠? 살인죄 져가지고. 왜 그 광야까지 갔을까요? 거기서 누구 만납니까? 이드로도 만나고요. 부인 될 사람 시보라도 만나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은 모세가 만나게 하셨을까요? 숨은 계획이 뭐겠습니까?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지금 교재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숨은 뜻은 뭐냐?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의 숨은 계획이 뭐 때문에 그러냐? 여기 보니까 천국 복음 그랬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뭡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참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 뭡니까? 지금 한국 분들과 남아공 사람들이 만나게 하신 이유, 한국에서 그 남아공까지 가게 하신 이유, 또 그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은 이 천국 복음, 한마디로 천국이 움직이는 천국 복음, 이걸 보고 참복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참복음을 전하고 받으라고 하나님 하신 겁니다. 여기에 아멘이 나온다면 여러분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만나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참복음을 전하고 받기 위해. 그럼 도대체 참복음이 뭡니까? 하기 전에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여기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베드로한테 물어보세요. 첫 번째 보니까 세례요한 같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쉽게 하면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식으로 이런 메시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금 이스라엘 너무 타락했으니까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고 사회운동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이 된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 사람이 가진 복음이 뭡니까? 사회운동하는 게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참 복음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랑 똑같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750명 거짓 선자들을 이긴 승리의 왕이었거든요.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요, 로마에 속국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 사람들을 다 처단할 그 능력의 지도자라고 예수님을 본 겁니다. 참 복음이 아니에요. 또 예레미야라 같다 한다. 예레미야는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어렵고 막 포로돼 가지고 너무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때 눈물의 선지자. 그래가지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사람들이요 복음을 이렇게 구제하고 도와주는 걸로 아는 겁니다. 그죠? 또 엘리야처럼 뭔가 능력을 행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 같고, 또 세례요한처럼 뭔가 사회운동하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겁니다. 참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 많은 선지자 중에 저런 말씀도 전하는 분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참 복음이 아니에요. 뭔가 교회 가서 사회운동을 하려고 하고, 뭔가 이 해방운동을 하려고 하고, 그죠? 구제운동을 하고, 좋은 가르침을 받으려고 교회를 가고 있지만, 그것은 참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예배 제목이 뭡니까? 참 복음을 전하고 받는 자에게 오는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참 복음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이유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지금 내 눈앞에 오신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The Christ, 그리스도시요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이 예수님은요 이름입니다. 눈앞에 실제 계신 분 아니에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구냐? The Christ,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헬라어의 뜻을 보면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기름 부음을 받는 직책이 3개가 나와요. 먼저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었냐면 선지자.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해 주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 구약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라니까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 그죠? 또 구약에 보니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을 제사해가지고, 이 제사장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가지고 오면 이스라엘 그 어린 양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이 양 속에 전달을 하고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 사람이 받아야 될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다니까요. 그리고 또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또 누가 있냐면요, 왕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윗 같은 사람 있잖아요. 이 왕은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탁 지키는, 그죠?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왕인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고 또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감동을 줬겠죠. 고백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레미야 같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 또 엘리야 같이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줄 사람, 또 뭡니까 세례 요한처럼 이 사회를 바꿔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결론을 얘기하면요, 이게 참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이 참복음을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오늘 읽어보셨잖아요.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요. 마태복음 16장 몇 절이죠, 거기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사회가 좋아지고 사람들의 구제 받고 뭔가 해방되고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참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참복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이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참복음을 지금 전하고, 여기 계신 우리 한국분들 지금 그거 전하려고 하나님 보내셨다니까요. 그걸 지금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무슨 축복이 임하냐? 최고 복이 임한다 이 말이요. 무슨 복이요? 이 복음이 더욱더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남아공분들이요, 오늘 지금 같이 예배하면서 정말 참 복음을 내 마음에 받을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의 복이 임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뭐가 믿어진다? 참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한테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야, 네가 진짜 복이 있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사람이 가르쳐줘서 깨닫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이야. 그 복. 우리 예배가 뭐 하는 거냐면요, 함께 예배할 때 참복음을 지금 전하는 한국 분들에게 이 은혜가, 이 남아공분들이 이 참복음을 받을 때 이 은혜가 무엇이? 참복음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받는 복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교회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 참복음을 깨닫고 은혜로 믿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 한국 분들이요, 정말 저도 포함해서 이걸 정말 남아공에 전달하려고 할 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지금 우리 남아공 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참복음을 마음에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의 예배다. 그러고 나니까요, 도저히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셨어요. 사단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람들은 모릅니다.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지금 사람들이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 있다. 왜 우리 남아공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흑인분들이 많이 편해지셨잖아요. 예전에 비하면. 근데 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 오고 있을까요? 남아공만 그런 거 아닙니다. 한국도 많이 발전했거든요. 그런데 해결하지 못하는 정신 문제 더 커지고 있어요. 아니, 살기는 더 좋아졌는데 왜 마약 문제 해결되지 않을까요? 왜 가정 문제 해결되지가 않을까요?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은혜 받고 믿고요. 믿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단의 손에서 풀려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절대 음보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 예배가 무슨 예배냐?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이 참 복음을 받는 자에게 음보의 권세가 무너지는 권세가 임하는 시간이다. 믿음은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얘기하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천국 열쇠가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아까 참복음을 뭐라고 얘기했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복음. 지금 이게 천국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키가 주어졌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복음을 깨닫고 믿는 자에게 그 믿음으로 기도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분명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기도 응답이 뭔지 몰랐어요. 참 복음 말고 진짜 기도 응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참 복음 붙잡고 이 시간에 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안 보이는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과 나의 업의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더 천국 열쇠가 동원되게 되어 있다. 이게 복음을 전하고 받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은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우리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하고 관련이 없으면 안 하는 게 여기서 지금 제가 여러분 제대로 뵙지도 못하고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숨은 계획, 참 복음을 전하고 받는 예배다. 그죠? 이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오늘 이거를 굳게 붙잡으시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데 왜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한국에서 남아공까지 보내신 이유, 이 참복음 전하라고. 왜 한국 사람 만나서 지금 이렇게 엮여 있습니까? 이 참복음 받으라고. 이 사람들이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참복음이 전달되고 받는 일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은혜가 임하게 돼요. 무슨 은혜가요? 예수가 그리스도 참복음이 믿어지는 은혜. 그러니까 여기 20절에 보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20절에 왜 자기가 그리스도란 거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냐요. 참 복음의 맛을 봐라. 우리 예배가 뭐냐? 참 복음을 전하고 참 복음을 받을 때 이 참 복음의 맛을 보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따서 하세요. 하나님,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비대면이지만은 참 복음을 전달받고 참 복음을 전하고 받는 이 예배를 통해서 참 복음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그죠? 그게 우리 예배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하면 됩니까? 여러분, 예배 전에요. 우리가 비대면이기 때문에 꼭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눈만 감고 조용히만 있어도 여러분과 마음과 생각에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예배 전에 그냥 유튜브 보듯이 예배하지 말고요. 조금만. 그리고 이 예배 시간 동안에는요,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말씀에. 그리고 요 끝나고 나면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진 거 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 그걸 여러분들의 작품으로 남기세요. 제가 우리 부탁드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이거는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고요. 오늘 예배로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성령의 역사와 흑암이 무너지는 이 참복음의 비밀을 맛을 보면 매일이 다르다니까요. 이걸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20절에 왜 예수님이 너네 아직 그리스도 전하지 마라고 했냐면 이 맛을 더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맛을, 여러분, 예배 동안의 맛을 보고요, 그걸 자료로 남기시라. 그래서 우리는 비대면이니까 그걸 함께 나눌 때 굉장한 은혜가 임하거든요. 떨어져서 예배하니까 여러분들의 핸드폰에다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거 녹화해서 보내시라. 그죠? 그게 자료입니다. 그걸 보고 포럼이라는 겁니다.
오늘 참 복음을 전하고 받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깨달아진 거, 믿어진 거, 이거 자료로 남기고. 그리고 이 참 복음을 전하고 받을 때 받는 이 은혜를 평상시에 조금만 누리면 돼요.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요. 여러분들이 낮에 일을 한다. 아침에 조금만 5분만 일찍 나가서요. 조용한 시간에 이 말씀을 다시 들어보거나, 또는 지금 여기 본문이 몇 개가 나갔잖아요. 성경 구절들이. 그걸 찾아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고백한 그 영상을 보면서 기도하거나, 하나님 정말 나 참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참복음 받게 해주세요. 그 여러분들이 고백한 그 콘텐츠를 보고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거나, 이때 참복음을 전하고 받을 때 주시는 은혜가 이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현장에도, 살고 있는 그 삶 속에도 지속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예배입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가장 숨은 계획, 참복음을 전달하고 받는 이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빌어서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참복음을 전하고 받는 예배라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베드로와 같이 남아공에 은혜 받는 제자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참복음을 전하고 받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말 우리를 남아공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 남아공에서 이렇게 남아공 분들을 만나게 하신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참 복음이 전달되고 받아지는 참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밀이 남아공 전체로, 아프리카 전체로 전달되는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